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군에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둘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장교로 가라. 왜냐하면 병으로 가면 낮아서 가지고 명령받고 무슨 쫄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치스럽지 않냐. 기아에는 장교로 가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의 교육할 때나 전유수들 교육할 때 물론 이수진 장군 같이 대단히 훌륭한 지휘관, 장군도 필요하지만 장군만 있으면 뭐합니까? 공사들이 없는데 거북선은 이수진 장군이 가라고 갑니까? 이렇게 뼈락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손에 피를 튀겨가면서 노를 젓는 그 노꾼들이 있기에 거북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에 임진왜란에서, 한산도에서, 명량에서, 노량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또 여기 추석 명절에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집에 가봐야 그렇게 효도를 많이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오면 효성이 지극히 막 올라와서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한테 잘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때 안에 뭐 처리해주면 다 효도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등안에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는 시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시간에 부모 형제를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4편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딱 끄는데 4편에서 맨 윗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네, 1대 2대 3대 전부 다 바로야. 왕의 이름은 바로라고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바로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왜 쫓겨갔나?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야지. 잘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아니 남들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움을 그냥 극복하고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국자들 그 왕이 은혜도 모르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녔어요. 도망다니다 부문까지 같이 도망다니다 가드라는 곳까지 갔어요.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한 군데. 결국은 부모하고도 헤어졌어요. 이게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얘기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냥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가드까지 내려가서 가드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 섰어요. 그런데 내가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인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름도 숨기고 그냥
그냥 나는 블레셋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 이렇게 편입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숨이라도 던져보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네가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칭찬받던 다윗 아니냐. 너 잘못났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 아기스에게 저놈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저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왔는데 이거는 뭐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 것 같이 이건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다윗이 이 기질을 발휘해서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그냥 막 헷가닥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고 야 저게 무슨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설사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저거 페인 아니냐? 미쳤잖아.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김을 당한 후에 그래도 생명을 건졌잖아.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 쉬니까 노래를 불렀다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면서 마음을 토로했겠죠. 그런데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정말 뭐 믿음이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 그냥 온 믿음이 막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 시편 34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신체하고 대문짝에 부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에 아마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과 장병들이 벌벌벌 떨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하나 더 크다고 하는 사울 왕조차도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 그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싸웠는데 사울 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무서워서 자기가 그렇게도 경멸하는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어요. 그것도 그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을 죽여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되고 있는 좀 실패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그 패기, 그 용맹함은 다 어디로 가고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그 하찮게 여기는 이방 나라 사람같이 쳐다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 그런 거하고 똑같이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엘리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어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불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와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러면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작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이제 승리했다고 엘리야도 아마 이제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야. 우리나라 이제 살았다. 막 그랬을 거야.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너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것도 뭐 군사들을 보내서 막 몇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인을 시켜서 편지 한 통 보낸 거예요. 편지를 읽은 엘리야는 덜덜덜덜 떨면서 도망갔어요. 어디? 구엘 생각해서 그냥 이스라엘 땅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서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 힘도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 믿음이 바닥을 치.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또 신약에 나오면 베드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야, 내가 무슨 아닙니다. 이 12제자 중에 저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제사장실 앞들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어요? 잡히면 자기도 죽겠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겠다고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도 역시 목숨 앞에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정말 내가 그냥 막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은 믿음, 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냥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다 할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마치 온 세상을 복음화할 것처럼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살다 보니까 나 혼자 살 때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 보니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 정말 혼자 살 때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점심값이 없어서 수돗물을 먹고 신학부를 했지만 날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 맨날 찬송가 불러.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사춘기라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정준이라는 사람들 다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오래되신 분들인데 아버님 전상서 뭐 이런 데 나왔던 정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많이 교육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도 공부 못해가지고 저기 일산 동부에 막 서울에서 전학도 시켜주고 야간에 막 그때는 일산 동부가 똥통학교였는데 지금 일산에서 명문고가 됐네.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사님 제발 다니면서 찬양 좀 부르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럴 정도로 가진 것 하나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막 땅바닥으로 꺼지기 시작해가지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 목사라고 부르신 거 맞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기 그 강원도 한탄강 거기 산에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우주 바깥에 있는 거야. 내 기도는 뭐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상하고 어떨 때는 정말 우왕정심을 막 책상 앞에 수없이 쌓아놓고 이게 목사인가. 강대상에 서가지고는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막 온갖 믿음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성경에도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엘리야, 베드로, 다윗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전설 같은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다시 믿음을 막 되찾으려고 막 대단한 것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절대로 없습니다. 저처럼 목사 되고 모두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50대 그룹에 다니던 책임자였는데 그거 버리고 내가 신학을 했으면 막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기도도 막 엄청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열흘 금식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틈만 나면 3일 금식, 20일 금식. 와, 그때는 막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 성경 막 보는 게 막.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보내? 암병 환자가 하나 왔어. 개척했는데. 야, 할렐루야. 이 환자만 붙이면 소문 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구름대처럼 올 거다. 보름 됐나? 돌아가시더라고. 개척교회 10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상해서 할 것 같아. 우리 집사람도 있던 일은 다 없어지고 바닥을 쳤더라. 경제에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목사가 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장모님 딸을 믿음의 바닥으로 내비다 꽂았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다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군성경을 한 거 아닙니까? 다시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자신도 없었고 뭐라고 얘기해. 인생의 패배자 같은데 내 동기들은 막 부흥해가지고 3층짜리 4층짜리 교회 짓고 막 교회 뭐 몇백 명 막 1000명 막 이런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 망해가지고 뭐 교회 아래에 있는 거 그냥 물건을 다 가져가고 막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3년 동안을 병자가 돼서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꿈꾸던 전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을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던 교회도 태어나서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한국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에 달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상원별로 많이 못하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근데 신학을 하고 나서는 상을 참 많이 탔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도 공모상을 탔지. 또 우리 군선교 교육원 졸업할 때도 공모상 탔지. 또 군 선교하면서 전군 최다 3개 그래가지고 최우수 교회 상 탔지. 또 하나도 감탄도 안 하시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군인교회 오자마자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교회 와 번쩍번쩍하게 1,000원을 갖고 있어요. 1,000원 중식교회 얼마나 오시는 건축 것이 그것도 안에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제일 좋아요.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혼자 앉아있으면 정말 좋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 더 좋은 거는 강대성에 누워 잘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부끄럽게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망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불러내서 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13년의 그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정말 어려운 무지무지 겪으며 살았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조차 없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이런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끝나야지. 햄버거 먹지.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믿는 척 한다고 사랑하는 척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100억, 200억 막 줘봐요.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지. 뭐 하나님 찾아.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예?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1억 할 양식을, 아니 100억, 200억 쌓아놓고서 1억 할 양식을 주고 싶어가 되겠냐고요. 배가 고파야, 내일 끼니가 없어야 하나님 1억 할 양식을 주고 싶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 험난한 군인교회 이 길을 걷게 하시려고 개척교회 10년을 뺑뺑이 누르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절대로 이 길 못 걸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은 신세 한탄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간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군선교회 길,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살리는 이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걷게 하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길을 걷게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군선교 하면서 교회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잖아요.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저는 저희 딸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물려준데도 물려줄 재산이 없어. 물려주려고 하면 빚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뭡니까?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습니까? 왜 목사들이 욕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말로만 뻔지르하게 하고 기도만 거룩하게 하지 그 삶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이 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혀는 이거 도대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이렇게 그냥 욕도 잘하고 비방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틈만 나면 또 잘난 척을 얼마나 하는지.
조금 불리하면 뭐 입술에서 막 거짓말이 막 입에서 막 맹돌아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혀에서 악을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 입술이 거짓말하지 마.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알을 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버리고 내 삶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내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그리고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